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참교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늘 이 두 가지를 권면했다 그래요. 자네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잘 알았으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자신을 잘 통치하고 잘 절제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초대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젊은이들에게 늘 이 두 가지를 권면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늘 현대어로 가지고 오면 참교육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너 참교육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참교육 시킬까? 이런 말을 자주 쓴다 그래요. 이 참교육이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볐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이게 참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네 깡패가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모르고 격투기 선수한테 까불었다가 함부로 덤볐다가 참교육 당해서 박살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얄팍한 지식으로 박사한테 전문의에게 덤볐다가 박살나는 것.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신학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지금도 사실은 아쉬워요. 저는 구약을 한번 전공해 봤으면 싶은 생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구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나는 공부가 정말 하기 싫고 공부를 못했는데 성경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지요. 그 구약 학자가 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좀 알았다고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국교회 목사들은 너무 그렇다고 막 이랬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와서 제가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해요. 성경을 자기 딴에는 막 안다고, 신학을 안다고 막 하는데 가짱키도 하고요, 쎄삐해요. 웃음이 나와요. 아이쿠, 저거 아닌데 싶은 마음들이 들지요. 성숙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마음도 배우는 게 귀하다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히브리인 모세를 참교육하는 내용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린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잖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거죠. 모세의 부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인물이었잖아요. 범죄하고 살인하고 도망길에 올라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러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보고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으면 꺼져야 될 텐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궁금한 나머지 그 불길 앞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들 이삭과 내 아들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거라.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이겠는데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내 백성을 구출해냅니까? 그건 둘째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자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누구냐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위대한 단어 하나를 등장시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누구가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 스스로 있는 존재거든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모세의 완고함이 도를 넘을 정도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잖아요.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물으니까 이거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단지 한번 던져봐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완고함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손 가슴에 한번 넣어볼래?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거라. 빼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 되는 것도 기이한 일인데 손에 나병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한테 참 교육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넣었다 빼봐라. 여전해지는 하나님의 기막힌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 모세가 완고함을 꺾는 것처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굽으로 훌쩍 넘어와서 애굽의 바로는 어떤가? 바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악했대요. 모세의 완고함과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참 교육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기막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완고하지 않았고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없었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완악함과 완고함이 얼마나 길었던지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보는 재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 내렸을 때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뭔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악질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 10가지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기막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오늘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교육을 시키시는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명령 앞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완악함이 절정에 달았으니까 결코 보내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어떤 행위를 취하는가? 16절인데요. 16절 우리가 개역개정과 우리 세번역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모세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모세가 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지팡이를 뺏어서 아론의 손에 들려줘요. 그리고 모세는 중간 역할만 해요. 자기가 하면 훨씬, 이 표현이 맞을지 뽀대가 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못하고 아론이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교육이 이 모세에게 완고함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는 모습들이 성경이 기막히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말만 하고 실제로 기적과 놀라운 일은 아론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말하니 딱 나일강에 물을 탁 치니까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기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피 속에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살까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 막 다 죽어 둥둥 뜨니 악취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완악함이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참교육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요술사들을 다 불러. 우리 요술사 오너라. 요술사, 야, 너 이거 나일강 한번 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들이 나일강을 치니까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야, 내 밑에서 부리는 요술사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사람아. 이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또 전하자 아론이 또 나일강을 치니까 이번엔 나일강에 살았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다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행하니까 다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완악함과 완고함이 무너지겠냐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기막힌 비밀, 오늘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내심과 참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막힌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기막히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참 교육이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는 먼지가 이가 됐다 하기도 하고 티끌이 이가 됐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찬찬히 보면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이라든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건조하니까 먼지가 되게 많아요. 먼지, 티끌, 흙, 이 모두가 지팡이를 한번 딱 내리치는 순간 이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가 어떤 일일까? 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킨림이라고 이름하는데요. 이 킨림이라는 말이 어떤가? 그 애굽이나 그 유대 쪽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이 동물들이 잘 없는, 이 그 곤충이 없는데요. 이 킨림은 곽다기라는 곤충이에요. 이 곽다기가 저래 생겼어요. 저게 이도 아닌 것이, 모기도 아닌 것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 곽다기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가 됐다라는 이 킨림이 곽다기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곽다기는 머리털이나 옷 속, 눈, 귀, 코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이 쏘고 물면 고통이 극심하다 그래요. 극심하다. 피하고 개구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고 듣는 것하고 자기가 겪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과 그 말씀을 경험하고 겪고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참교육시키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가 상당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 하면 50대들 혹시 이 경험했어요? 경험했구나. 50대, 60대, 70대들은 이를 경험했어요. 저도 이가 많았어요. 이는 대충 머린 이가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이가 되게 많아요. 이 속옷을 입으면 이가 늘 겨드랑이 속으로 있고, 머리를 보면 우리 학교 총학생학교 6학년 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되게 못됐었는데 여학생들이 보고 찬빛을 가지고 오라 해서 머리를 한번 쑥 빗어가지고 이가
떠들어지면 되게 혼을 냈던,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우리 누나 엄마가 밤에 있으면 누나 보고 야 너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머리를 확 당겨가지고 무릎에 턱 얹어놓고 챔비추로 이를 잡아. 이를 잡다가 안 되면 챔비추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끌으면 그 챔비추 이가 막 쇠가래도 다 걸려가지고 우리 쇠가래를 했는데 그거 막 했어요. 그 이는 잡아가지고 똑똑하면 피가 톡톡 떨어지는데 이 쇠가래는 이게 안 되거든요. 쇠가래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호롱불에 드럭하면 드럭 막 이래. 그 참 그 이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자바 먹었대. 이자바 6.25 사변 때 중공군들이 이가 많았대요. 이 겨울에 중공군들은 옷을 그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이가 막 온몸에 있으면 그걸 막 잡아가지고 한 움큼 해가지고 입에 들어 뚜뚜뚜뚜뚜 막 씹으면 그 피를 먹으면 갈증도 해소하고 살았대요. 그러니 6.25 사변 때 가난했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잡아 먹었다는 말을 실제로 들었을 정도로 그러니 온통 온 몸을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알게 돼요. 참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교육을 받았다면 출애굽해서 11길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하는 역할은 은밀함과 신속함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어보지 않고 보고 들은 것만 보고를 해요. 들어가 보니 거인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자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을 겪어보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겪어본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렸는데 보고 들은 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겪어봐야 돼. 사람은 겪어봐야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볼 때는 후대가 멀쩡하고 돈 많아처럼 보였고 겉으로는 너무 이쁘고 그랬는데 네 살아봐라. 어저께도 결혼식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간증을 잘하든지요. 참 별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어제 간증은 윤 장로님 간증 제일 많이 들었어요. 윤기분 권사님이 같은 윤 씨라고 편을 들 줄 알았는데 편 안 들어. 우리 윤 장로님한테 부부가 토닥토닥 싸우면 그런데 이혼하라고 이러면 윤 장로님이 그런 말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또 그 김명숙 권사님은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지. 싸워도 사랑 싸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렁주렁 하면서 다녀왔는데 겪어봐야 알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보고 듣는 것하고 겪어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참교육은 겪어보는 것이 보고 듣고 판단하면 반드시 실족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보여주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으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막힌 말씀 하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인데요, 세번역에는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술사, 마술사들이 하는 일들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술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보면 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강이나 바다는 계시록에 의하면 영적 해석으로는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추악하고 더러운 기습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될 때 그 마귀 사탄 마귀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 마귀를 하잖아요. 그들의 능력은 기존 있는 것들로는 기막힌 것들이 보이게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일깨워주는 기적이 바로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지은지 우린 잘 알아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는데 이 흙을 히브리 말로 하면 티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 먼지, 티끌, 흙을 이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강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 육지로 올라와서 고통스럽게 빠지는 마술과 요술은 보이는데 티끌을, 먼지를, 흙을 이로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화가 났을 거잖아요. 그러자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고백하는 것이 저거는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신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앞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권능하고 기억하고 관로를 설쳐놨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풋노트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손가락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가 늘 제가 옆구리 푹 찌르면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 했어요? 쿡 찌르면 요드해 바부해, 요드해 바부해, 찌르기면 찌르면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 요드, 손가락, 주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고는, 신의 손이 아니고는, 신의 권능이 아니고는 결코 티끌이 먼지가 흙으로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요술사,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기적은 우리의 요술사나 마술사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를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교육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가? 왜 하필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베풀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티끌일 시편 90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티끌이 되는 게, 흙이 되는 게, 먼지가 되는 게, 티끌로 돌아가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 먼지로 돌아가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린 두려움이 찾아와요. 당연히 생명이 있는 자는 두렵죠. 그러나 주님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주님 안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영 루아하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살게 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를 티끌을 흙을 이로 만들어서 재앙되게 했던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와 사랑의 복을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교육을 통해 인간은 티끌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 말씀 앞에 주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함을 발견하고 참 교육으로 겪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행복 때문에 나의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교육은 너는 먼지니 너는 티끌이니 너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겪어보게 하시기 위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의 완악함과 모세의 완고함을 참 교육을 통해서 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딱 두 부류의 신앙인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뒤에 듣고 보기만 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십니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겪고 경험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나는 보고 들은 자인가? 나는 듣고 보고 겪고 경험한 자인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쉽고 명쾌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좁은 문을 선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구나 본심,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심은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겪어본 자는 주님의 초대하는 그 길, 좁은 문을 선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않고 외롭지만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그 길을 가는 것은 기쁨으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당당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이 참 교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겪고 경험해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복된 인생길, 행복한 인생길, 감격의 인생길이 되어서 주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교육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겪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참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